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성령님이 각자에게 임하시어 말씀과 은혜로 여러분 마음속에 스며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V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서로 티격태격 싸우면서 근본도 없는 녀석이라는 대사가 나오더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은 상당히 심한 욕이더라고요. 근본이 없다는 것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고상하게 최하로 떨어뜨리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와 같이 심한 말을 오늘 잠언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언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잠언은요, 다른 성경과 다르게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스러운 안내서이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율법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잠언 6장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아라. 좀 더 잘 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면은 내 빈궁이 강도같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이 나오지요. 게으른 사람은 개미만도 못하고 가난하게 된다. 하나님의 명령, 계시를 이렇게 율법적으로 가르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좀 게으른 편에 속하지,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는 지혜서가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배우고 스스로 깨달음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말씀이 나에게 스며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요, 아주 고차원적인 말씀이지요. 제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전체를 보면서 한번 이 그림으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잠언은 어떤 책인가? 삶과 믿음,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속의 조화이다. 우리는 일상의 삶과 믿음의 삶 속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지요. 그 갈등 속에서 아름답게 우리가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로 잠언서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면서 이 갈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자연스럽게 내 안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지혜가, 성경 60년의 지혜가 왜 중요한가?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안내하고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을 쓴 솔로몬과 몇몇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광야 생활 속에 압축된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영적으로 유익한 책이지요. 어린 아이들까지 쉽게 읽을 수 있어 시중에 보면 어린이 잠언서, 어린이와 잠언 쓰기라는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다. 그는 바로 솔로몬을 말하지요. 이렇게 많은 것 중에 약 900개 정도의 지혜의 말씀을 담긴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압축하고 압축해서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추리고 모아놓은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성경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 매우 유익하고 가치 있는 책이지요. 잠언은요,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부르는데요, 뜻은 비교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요, 지혜와 어리석음, 의인과 악인, 겸손과 교만, 공의와 심판, 게으름과 부지런함, 부요와 가난함, 친구와 이웃, 사랑과 질투, 분내와 다툼, 주인과 종, 생명과 죽음, 가정, 자녀 등 서로 비교하며 비교하며 쓰고 있습니다. 잠언은요, 사전적인 의미는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짧은 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한자로 한번 보십시오. 바늘, 침, 경계하다라는 잠자를 써서 바늘과 같이 콕콕 찌르는 가르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언은 도덕적인 성품과 신앙과 세상적인 성공적인 삶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잠언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거창한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내는 책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책이 되는 것이지요. 어린아이들까지 잠언을 읽고 묵상하면 좋은 것입니다. 31장으로 되어 있기에 하루에 한 장씩, 한 달에 한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읽혀주면 하나님의 지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언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되는가? 1장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지혜의 원리로 시작하여 31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현숙한 여인을 언급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잠언의 편집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다루면서 솔로몬과 현숙한 여인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경외로 시작하여 경외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경외하며 살았던 솔로몬을 시작으로 해서 평생 경외하며 살았던 현숙한 여인으로 잠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핵심이 무엇인가? 잠언에 쓰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 철학에서 말하는 인문학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비슷한 맥락으로 삶의 지혜,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근본이 도대체 무엇이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혜의 근본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뭐가 지식의 근본입니까? 뭐가 지혜의 근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반대로 미련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지혜,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흔히 그렇게 말하지요. 아무리 똑똑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최고의 명문대를 다녀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명문대 학생 수백 명이 와도 우리 성도님들 한 명을 당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뭇잎, 떠다니는 구름 한 조각, 바람을 누가 만드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MIT 대학을 나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과학도, 의학도, 철학도, 공학도 죽음 후에는 뭐가 있는지,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심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제가 유명한 개그맨 흉내를 내봤는데 너무나 다르지요? 성도님들은 정말 훌륭하고 지혜롭고 똑똑하세요. IQ, 지능 지수가 높은 것이 아니라 SQ, Spiritual Quotient, 믿음 지수, 영적 지수, 하나님 지수가 여러분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제가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답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토의하면서, 발표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말을 해야 되니까 너무나 고통스럽더라고요.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 고통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듣고 왔던 정보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Fear.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저는 잠언 31장 전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이거 한 가지를 여러분 평생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느끼시겠다고요? 자연을 보세요. 가을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보세요. 내 옆에 이웃을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의 기적이요, 손길이요, 작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기록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4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져야 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밖에서도 24시간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경외의 생활입니다. 잠을 자다가도 여러분 은혜 받으실 적 있으세요? 잠을 자다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적 있으세요?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뒤척에다가 주님 부르니까요,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침상에. 역시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군요. 깨닫게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디서나 느끼는 것이 경외입니다. 이것이 잠언의 삶입니다. 잠언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깊은 체부, 마음속까지 깨닫고 뚫어보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던가요? 하나님이 안에 계신 곳이 없기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성도님들은 지금 경외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은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다가도, 나쁜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다가도, 못된 짓을 하다가도, 나쁜 마음으로 들려고 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스탑! 멈춥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지는데 어찌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시는데 어찌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다른 예배 때 한 번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평신도 서리 집사 시절을 보내다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수업 중 필수적으로 설교 과목을 들었어야 했는데요, 수업 때 실제로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기초와 정보도 없던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제 순서 차례가 돌아올수록 목이 죄지고 밥맛도 없고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해야 합니까? 설교 원고를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저, 당시 구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터라 경외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경외이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일주일 남겨두고 너무 부담되고 긴장돼서 그냥 하지 말고 F 받고 말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A4 10장 분량을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몽땅 외워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다시 묵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저한테 밀려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런 설교를 생애 첫 설교로 나에게 주셨을까? 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깨달게 되었습니다. 이 생애 첫 설교, 이 설교 원고가 제 서재에 어딘가 있을 겁니다. 이 설교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설교 원고 그대로 들고 이 시간 설교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건 나를 향한 설교였다.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어요. 왜 저에게 첫 설교를 경외라는 마음을 주셨을까? 백현칠 목사야, 주의 종아,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며 살아라. 이 설교, 나를 향한 설교였더라는 이 말이지요. 귀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두려운 것,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지혜요, 자문이요, 믿음이요,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레시트라는 단어인데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경외입니다. 성경의 처음과 끝은 경외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의 흐름은요, 경외 사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경외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성경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태초가 원뜻이 뭐냐면 경외라는 뜻입니다. 경외.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근본. 그 근본을 가지고 아멘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성경의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경외가 없으면 처음에 드라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근본, 태초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근본, 본질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와 중직자가 된다면 불법도 사라지고 교만도 사라지고 복음이 우뚝 서서 흥황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과 교회와 이 세상에 필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경외 사상입니다. 말씀 드린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목회자들조차, 장로 등 중직자조차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모른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외가 무너지면 거룩이 깨지는 것입니다. 경외는 오늘 성경에서 필수, 상식을 뛰어넘어 근본, 소스, 베이직, 비기닝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7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들에게 다음 7가지를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여주세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 공의, 정의, 정직한 일을 행하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해지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7가지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느끼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으로, 성품으로 최고의 가르침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여 온 세상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잠언의 본질,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을 느끼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경외에서 지금 멀리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느끼고 깨닫고자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느끼는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빨리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습관입니다. 제가 과거에 오토바이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바이크를 타보니까요, 왜 바이크에 청소년들이 미치는지 알겠더라고요. 달리면서 바람이요, 제 온몸을 막 때리는 거예요. 와, 너무나 시원하고요,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쩌다 바이크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바람을 느끼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 바람 누가 만드셨나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뭇잎을 만드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햇빛과 비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걸려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외 불감증입니다. 불에 대한 불감증이 있는 곳에 화재가 일어나고, 안전 불감증이 있는 곳에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불감증에 걸리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과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욥처럼 하나님을 눈으로 보십시오. 다윗처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옆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느끼세요. 그분을 경험하세요.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느끼는 것이 잠언 말씀의 에센스요, 성경 66권의 본질입니다. 바라기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이 본질로 돌아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내 옆에 계십니다. 내 오른편에 계십니다.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을 평생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오른편에 계신 주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말씀 붙들고 같이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그분은 누구십니까?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신실하신 주, 나의 주님, 나의 생명 영원히 섬기니. 하나님은 여러분 오른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그분은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신실하신 주, 나의 주님, 나의 생명 영원히 우리 손을 내밀고 주님 하나님 오른편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하나님 오른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신실하신 주 나의 스님 나의 생명 영원히 왕의 왕 주가 되신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신실하신 주 나의 주님 나의 생명 영원히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느끼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예배 시간만 교회에 와서 주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느끼며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왕의 왕 주가 되신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생명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느끼며 섬기겠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같이 우리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옆에 오른편에 늘 앉아 계시건만 우리와 동행하시건만 그 주님을 느끼며 경외하며 경험하지 못했던 삶을 이 시간 회개하옵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며 경외하지 못했던 삶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평생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느끼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왕의 조왕 주가 되신 주님이시여 주님을 영원히 섬기며 느끼며 섬기겠습니다. 그리로 삶을 살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근본 하나님을 느끼는 신앙의 기초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영원히 함께하리라. 네 오른편에 있다. 나는 무소부재하다. 안에 계신 곳 없다. 네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신다 말씀하셨건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건만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느끼는 자리, 경외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느끼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요 말씀의 기초라고 하셨사오니 이 기초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느끼는 자로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